출애굽기.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한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건설하였고, 또한 그 성막 건설과 그 안에 쓰일 어떤 기물들의 제작에 쓰인 재료의 종류와 양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그 수와 양을 그리고 종류를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담당자를 세우셨는데, 바로 이다말이라는 자를 세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로 바쳤던 그 예물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기물들과 성막 재료들로 삼았었던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계산하고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금의 출납 명세와 은의 출납 명세, 그리고 놋의 출납 명세를 자세하고 분명하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투명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였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지난 주일에 AGM을 통해서 투명하게 교회 재정이 진행되고 있음에 대해서 성도님들 앞에서 보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은 이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와 같이 나타내듯이 교회의 재정은 굉장히 투명하면서도 분명하게 집행되어지고 처리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출애굽기서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기물과 성막을 건설함에 있어서 그 재료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자발적으로 이 헌신하고 드린 예물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으로 드린 예물을 통해서 결국엔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기에 사실은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린 자들이나 또한 그 드린 예물을 통해서 운영되어지는 교회의 모든 운영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되며, 또한 그 예물을 사용하는 교회의 이 관리들이든 사역자들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그 예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투명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가 더욱더 투명하게 이와 같은 재정들에 대해서
사용해야 될 것과 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실질적이고 행정적인 이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더 나아가서 오늘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묵상케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름들을 분명히 새긴 그 장면입니다. 오늘 물자 출납을 담당했었던 자의 이름이 이다말이라는 자인데요. 왠지 꼭 한국 사람 이름 같기도 해서 제 눈에 더욱더 띄었던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 레위 사람들이 쓴 어떤 재료의 물목들을 이 이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고 계산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032 제자 담당,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은 굉장히 자세하면서 세밀한 어떠한 과정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섬세한 일이죠. 교회 일이라는 것이 대강대강 대충대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세하게 그에 대해 기록하게 하시고 또한 담당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다말이라는 자를 세우고 부살렐, 오홀리압을 세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 김두영 석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음에 대한 감동과 또한 그에 대한 사명감을 다시 한번 고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많은 지체들 또한 다른 모양의 사람들을 부르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다른 모양을 갖고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한 몸이며 한 몸을 지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체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다양한 업무와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우리 이름 석자를 불러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과 그리고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삶과 목적을 위한 삶을 열심히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오롯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위해 사는 삶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발견하므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단일화되고 모두에게 동일한 목적을 향하는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사자 직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든 의사든 여러분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직업 그리고 이 바라는 어떤 이상의 삶들이 모두가 획일화되고 공통적으로 이 자녀들에게 주입하듯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단순히 사자 돌림의 직업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직종에서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한 공동체와 조직이 운영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만 어떠한 이 직업을 구하거나 일을 하게 된다면 사회는 말 그대로 불균형하고 온전한 조직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세속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결국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이든 부르심이 가치롭고 귀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므로 말 그대로 합력하여 온전한 공동체
또한 선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모두가 어떻게 보면 원하고 바라는, 어떻게 보면 남에게 칭찬을 듣고 눈에 띄는 사명의 자리가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모두가 선호하는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는 남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은 하늘의 상급이 그에 비례해서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모두 받아 그 상급을 모두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결국엔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 하늘의 상급이 그와 반대로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속주의자들이나 어떤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도리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묵묵하게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이 삶이고 사역의 모양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처럼 사실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귀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목회자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이것이 어떤 지위의 고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하나의 조직의 질서가 있기에 하나의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어떠한 질서는 분명히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의 위에 있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도 아닐 것이고, 그렇지 질서의 밑에 자리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경히 여기는 자리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각자의 부르심과 모양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어떤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자 출납 담당을 하였던 이다말이든 아니면 032 제작 담당을 하였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든, 그리고 그 외에 지혜 있는 자들, 그 외에 돕는 자들의 모습이, 그리고 그 부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양과 헌신의 방법들은 다를지라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교회를 이루기에 꼭 필요한 자리이고, 모두가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공동체가 됨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오늘의 이다말을 지명하여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너가 나를 위해 이 일을 해주지 않으련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묻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단순히 세상에서 맡겨진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든 신앙인으로서의 삶에서든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이름을 불러가며 나에게 맡기길 원하는 그 사명, 그리고 그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음으로 내가 그 말씀에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사명자의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직업의 귀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도 귀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높고 좋은 자리가 아닌 낮고 천한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부르심의 자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과 적용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투명성을 요구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담당자들을 세우셔서 그 일에 책임을 지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이 세상에서 단순히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직장을 선택하고 자리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또 신앙인으로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그 사명의 자리를 선택하고 또 분별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업에 귀천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의 자리에도 귀천이 없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또 내게 주신 그 자리가 최고의 영예의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서든 신앙인으로서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자리에서 오늘도 내가 주를 섬기겠노라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 교회를 이루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 온전케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이들이 이 누려보지 못한 평강과 축복을 가득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특별하면서도 아름다운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저 일상에 너무나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마시고 오늘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의미, 또한 이 하루 동안 우리에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